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려 나무 연상되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교동문 하면서 같이 읽었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서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이 환영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종려주일이 마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주일은 아닌 듯 합니다. 종려주일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부터 부활주일 주일 전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순환주간 이렇게 보내게 될 건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고난주간과 종려주일과 함께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라고 하면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피와 그리고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의 영접함을 받게 되는 그런 소망을 다짐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주님을 모르는 남들이 바라보면 수치스럽고 또 조롱할 만하고 또 저주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그 일을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담긴 고난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 고난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제목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의 결과가 정말 무시무시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 조상은 아담 그리고 배필로 주신 하와입니다. 처음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죽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수치스럽기에 치마를 만들고 가려 보려고 했지만 이내 무화과 이파리가 순식간에 오므라들고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떠나가버린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돌돌 말려버린 그 무화과 이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가죽옷으로 앞치마를 대신해 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 이 인류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을 품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죽게 된 마당에 다시 살리시고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연이어서 15절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아담과 하와 이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거 이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거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주님 그 모욕스러운 일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옷이 제대로 입혀져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옷도 벗겨지시는 등 많은 조롱,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수치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니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이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더럽고 저주스러운 죄악 이것 대가를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묵상집에 나오는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얼마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읽으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신열관을 쓰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창을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래 우리 갈보리 산 위에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 같이 했는데요. 저는 이 찬송 부르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제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와 같은 십자가를 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었는데 그 당사자인 인간이 우리가 그걸 지고 죽으면 이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죄죠. 보편적인 죄라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원죄이지요. 누구든지 이것 때문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곳에서 거하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 우리가 죄 지어서 받아야 될 것을 속량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신 받은 주님의 그 고통, 십자가가 너무도 치욕스럽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아주 처절한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그렇게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또 죽음으로 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면, 대신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도 처참하고 무자비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날 주님의 판결 결론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원한 곳에서 쫓겨가고 수치스럽고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당하는 죄값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막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고 나중에 처하게 될 운명은 너무도 처참하고 비참한 그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토록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신데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조차도 거부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보다 약한 처벌을 하실 리가 없지요. 풀이 기다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이사야서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이 너무도 불행한 일이고 너무도 처절한 심판이 될 것이기에 그 심판을 받게 될 인간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전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심판 받지 않겠어요?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더 좋을 뻔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 일을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절대 죄 안 지어야지.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앉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종류가 여러 개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뭐 에로스 또는 에피토미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친구 간의 사랑, 뭐 필레오라고 이야기하고, 부자 간의 사랑, 스톨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도 매우 소중한 사랑인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부모, 자식 그 범위를 떠나가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잘해줘야 자식도 잘하고 자식이 잘해야 부모도 잘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쏟아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서로 쌍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이 커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어떤 누구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못났어도 또 버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번 주에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말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로 하는 것은 뭔가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립 서비스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런데 진짜 보여줄 수 있는,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사랑이라고 하면 희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그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레벨이 다른데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을 것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실을 우리는 참 믿기가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도 포기하지 못할 분이시지만 그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건지고 싶은 사랑이 그 애틋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이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장식이 아니라 걸고 다니는 목걸이, 귀걸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깊고 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보면 용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놓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 출신인 율법사가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주님, 예수님,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 돌로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뭔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어른도 떠나가고 아이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버리고 누구만 남았느냐 그러면 그 당사자 여인하고 주님만 남았어요. 주님이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갔는데 그들이 어디 갔느냐? 이제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두고 다들 떠나가 버렸네요. 뭐 이랬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무작정 죄를 용서해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뒤에다가 굳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용서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이 음란한 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신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살인자였던 바라바도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 죄악 가운데서 살인죄까지도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용서를 보여주는 주님의 복음, 용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신이 지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악을 다 감당하실 수 있기에 본인이 선포한 용서가 힘이 있는 거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써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그거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악 용서하실 수 있고 사하실 수 있는 그 용서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 대가를 치르는데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짐작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이 너무도 극심해서 목마르다. 아, 내가 목마르다. 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스러운 표현의 말이지요.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본인이 다 겪어내시고 인내하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서, 죄사함,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해도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산천 처먹고 바다고 울고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생명을 대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나를 위한 고통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나 같은 것 위해서 하늘의 보좌가 당신 것인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와 죄악 투성이인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가 무도한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 그걸 지시고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그 기원은 어디냐 그러면 십자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같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괴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자리잡고 있어서 그 마음이 뭘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갚으면서 주님께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일로 갚아내도록 결심하고 각오를 세웠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서와 또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십자가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이 주님의 넓고 크고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맛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고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